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으로 가서 나의 백성을 구원해 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저를 보내셨다고 말하면 사람들이 어떤 하나님이냐고 물어볼 텐데 그때 어떤 하나님이냐고 얘기를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의 이름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 앞에 보면 번호 1이 있고요. 그 번호 1을 따라서 밑으로 쭉 가보면 거기에 히, 컴마하고 나는 나다. 히브리 말로는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그대로 번역하면 나는 존재하는 자로 존재하는 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원인이 있고 그 원인으로 인해서 존재하게 되는데 심지어 많은 신들, 그 당시 애굽에도 많은 신들이 있고 가나안에도 많은 신들이 있었는데 그 신들은 다 인간들이 만들어낸 신인데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 누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신 분이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흐에 나는 존재한다라는 이 말이 곧 여호와, 우리가 부르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존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스스로 존재하시고 영원성을 가지고 영원히 계시고 모든 것을 인과관계를 초월하시는 초월성과 전능성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높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6절과 15절에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아브라함을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신데 그냥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그 후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씩 하나씩 이름을 불러가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왜 이렇게 이름을 하나씩 바쁜데 불러요? 이게 하나님은 뭉뚱그려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아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십억의 인구가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기억하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보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7절과 8절에는 그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좀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이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동사만을 살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어떻게 하고요?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백성들을 다 알고 계시고 그들의 음성을 다 듣고 계시고 그리고 그들을 이제 내려가서 인도해서 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것도 모르시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듣고 알고 보고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마음이 슬플 때가 있습니다. 또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왜 이렇게 문제가 안 끝나냐? 정말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도 다 보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엄청난 은혜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오늘 모세를 만나 주십니다. 2절 보십시다. 2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주 희한한 모습으로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으면 이게 조금 있다가 타서 없어져야 되는데 안 타고 계속 불은 있는 겁니다. 그 희한한 광경을 보기 위해서 모세가 가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서 모세를 만나 주시고, 모세는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이제 80년 정말 목동으로서 자기 양도 없이 장인 어른의 양을 치는 그런 신세에서 이제 온 이스라엘을 구해내는 놀라운 삶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하나님을 전혀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알았어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긴 알았지만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그분을 대면하는 그런 역사가 없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야곱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했었습니다. 야곱이 형 대신해서 장자권을 뺏어가지고 형한테 맞아 죽을까 봐 멀리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데 사막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잡니다. 그런데 사막이 밤에 얼마나 춥습니까? 그리고 그 밤에 전갈 같은 것이 기어다니는데 그 한번 물리면 야곱은 죽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늘 엄마 치맛자락만 붙잡고 다녔던 야곱, 얼마나 엄마가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무서워서 외로워서 덜덜 떨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 문이 열리더니 천사가 자기가 있는 곳과 하늘을 그냥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이 음성을 듣는 순간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은요, 자기 동네에만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 어머니의 하나님은 알았는데 자기가 어디로 가든지 자기와 함께 계시고 자기를 지키시고 자기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야곱은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야곱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참 많은 일을 겪고 속기도 하고 그랬지만 결국은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었던 것, 바로 그가 하나님을 직접 만났던 이 체험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의 하나님은 압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나 체험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남자분들 보면요, 주차장에 자기 부인을 데려다 줍니다. 그리고 자기는 교회 안 들어가요. 집에 가버려요, 그냥.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 집사람이 믿음이 좋기 때문에 나는 집사람 천국 갈 때 치마를 붙들고 올라가면 된다, 그래요. 근데 그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치마가 벗겨집니다. 힘이 없어요, 그 치마가. 여러분, 신앙은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40절에 보면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똑같은 곳에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어떤 사람은 데려감을 받고 어떤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는 거예요. 신앙은 철저하게 단독자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자기는 나이롱 신자였대요. 일본말로 사쿠라 신자였대요. 그냥 교회를 댕기기는 댕기는데 뭐 부인이 믿는 하나님이니까 그냥 같이 다녔어요. 어느 날 잘 나가던 사업이 그만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밤중에 도망을 가게 됐습니다. 정신없이 도망가는데 부인이 성경책을 챙겨주었습니다. 이 집사님이 그 성경책을 들고 가서 할 일도 없고 마음도 너무 답답하고 앞이 캄캄해서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 말씀이 그래요. 옛날에는 성경책을 읽으면 왜 이렇게 다 그냥 이상한 말만 있고 거짓말 같고 잠만 딥다 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성경책을 읽는데 이 말씀이 살아서 자기의 가슴을 막 때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책을 읽는데 눈물이 막 나오고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콧물이 나오고 조금 있다가 입에서 막 침이 흘러나오고 물이란 물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성통곡이 나오면서 그날 밤에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날로 이분은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업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 뒤부터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만나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중요한 것은 그 만남을 아름답게 이어가는 것입니다. 남녀가 결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결혼을 아름답게 행복하게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남자들 가운데 그런 말 하는 분들이 계세요. 잡은 고기에게는 먹이를 주지 않는 법이니라. 그게 뭔 말이에요? 연애할 때는 그 공을 들이고 쫓아다녔는데 이제 뭐 결혼했으니까 크게 신경 안 써도 된다. 이게 옳은 게 아니죠. 이러다가 황혼 이혼을 당하는 수가 있습니다. 네? 아니 우리가 행복하려고 결혼했으니까 결혼했으면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죠. 관계를 자꾸 행복하게 만들어 가야죠. 그래야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신혼부부들이 쭉 이제 버스를 타고 가다가 어느 곳에 멈췄는데 거기 붕어빵 파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랑들이 나가서 붕어빵을 다 하나씩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붕어빵을 가지고 앞에 앉아있는 서울 신혼부부가 정답게 막 빵을 나누면서 그 신부가 그러더래요. 자기야, 우리 이 붕어빵 자기 한 입 먹고 나 한 입 먹자. 이렇게 간드러지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앉아있는 경상도 신부가 딱 보니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경상도 신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야, 우리도 자기 한 입 먹고 내 한 입 먹자.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 신랑이 그러면 좋은데 가만히 그냥 나눠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은 용서하고 들으세요. 아이고 가시나 사줘도 지랄이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경상도 분들은 참 마음은 뜨거운데 표현을 잘 못해서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가 관계를 잘 만들어가는 것, 이게 행복한 가정이고 행복한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였으면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5절을 읽어보십시다. 5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고 나신 후에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온갖 지저분한 거 다 밟고 다니는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 여러분의 방에 어떤 사람이 신을 신고 들어와 가지고 같이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항상 신발을 신고 거기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살겠습니까? 한 달 동안 목욕 한 번도 안 한 분이 여러분 집에 와가지고 막 여러분 침대에 누워서 같이 자자 그러면 여러분 사실 수 있겠어요? 못 삽니다. 이게 뭡니까? 죄입니다. 죄. 하나님을 정말 슬프게 하는 것, 하나님을 정말 괴롭게 하는 것, 바로 우리의 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맺어가려면 날마다 우리는 우리의 신발을 벗는 회개의 역사를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늘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만들 수 있도록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6절 보니까요,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있을 때 그들이 얼굴을 가립니다. 왜요? 너무 무서우니까. 자신의 그 죄악들이, 자신의 수치가, 자신의 부끄러움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안에서 그냥 확 드러나니까 얼굴을 가리고 숨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하반절에 8절 하반절에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뒤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게 인간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5장 8절에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엄청난 고기를 잡는 기적을 체험하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거기서 우리는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경외하다. 영어로는 fear. 두려운 거예요. 경외하는 거예요. 그런데
경외하다는 말은 소극적인 의미로 하면 그냥 두려워하고 벌벌 떠는 것이라면, 적극적인 의미로 하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예절을 갖추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것이 바로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을 투명 인간 취급하는 경험 해보신 적 있나요? 내가 마치 없는 것처럼 그냥 무시해버린 투명 인간 취급해요. 그때 여러분 느낌이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집에 누군가가 들어와서 마치 여러분이 거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는 것처럼 무시하고 냉장고 문 열어가지고 맛있는 거 혼자 먹고 침대에 가서 눕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기분이 안 좋겠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투명인간 취급하고 내 혼자 내 맘대로 산다면 그건 하나님을 몹시 슬프게 하는 일이죠. 언젠가 제 집사람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여보, 우리 딸 혜진이가 그러는데 당신은 하나님을 잘 안 믿는 사람 같대.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상당히 충격을 받고 회개를 많이 했어요. 우리 딸이 보기에 이 목사 아빠가 얼마나 그 언어가 문제가 있고 그 사고방식에 문제가 있고 행동에 문제가 있었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는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었을까? 참 제가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인생을 마치는 날 무엇이 가장 복된 삶일까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했던 분이었어. 그리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분이었어.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우린 정말 복된 삶을 산 것이지. 우리가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슨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지만 내 속에는 내 생각과 내 이기심으로 가득하지 않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초월해 계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 한 명 한 명을 아시고 한 명 한 명을 보시고 한 명 한 명을 사랑하시고 놀랍게 인도하셔서 가장 아름다운 때에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꼭 만납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아주 아름다운 관계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관계, 친밀한 관계, 하나님을 경외하는 관계, 그 관계를 만들어서 영원히 복된 삶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